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빛, 거대한 에너지, 완전한 사랑인 신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신으로부터 비롯된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현재의 삶은 여러분이 이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역할을 위해 입은 의상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고 진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 학교로 돌아와 인생에서 실패한 곳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역할만 다르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보의 수레바퀴입니다.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은 지구는 우리가 선택한 학교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 지구에 왔다고 하는데요. 인생에서 실패한 곳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카르마를 해소해야만 다시 그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은 돌로레스 캐논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지구에 온 목적과 카르마는 무엇이고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목적과 현재 마주하는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 즉 근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했죠.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다운 빛, 거대한 에너지, 완전한 사랑인 신의 일부였습니다. 신은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셨고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혼자서는 그런 경험을 이룰 수 없었기에 강력하게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신의 일부가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폭발로 퍼진 작은 불꽃들은 사방으로 날아가 우주를 형성하고 은하계를 만들었으며 수많은 불꽃들이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신의 일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으로부터 비롯된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단단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현재의 삶은 여러분이 이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역할을 위해 입은 의상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고 진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죽은 후 영혼이 되어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은 마치 연극 같았다고 말합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이 각자의 배역을 연기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삶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구에서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 현실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마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라는 연극에서 프로듀서이자 감독, 그리고 배우입니다.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이기도 한데 그 대본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대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원하면 언제든지 대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힘의 크기인데 우리는 이 힘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주를 창조한 근원은 우리가 배우고 모든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경험과 교훈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수백, 수천 번의 생애를 살며 모든 종류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한때 꽃이었고 식물이었고 동물이었습니다. 윤회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나쁜 일을 겪는 것도 모두 경험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생이죠. 저를 찾아오는 많은 고객들이 저에게 저는 어디서 왔나요? 저는 왜 여기에 있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들에게 우리 모두 같은 곳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니요, 제 고향, 제 행성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다른 행성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 등록한 학교 중 하나일 뿐이며 진짜 고향은 아닙니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구 학교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경험은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여러분이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어쩌면 그 상황을 예상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그 상황을 만들었음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그저 끔찍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지구는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 등록한 학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신과 함께 했던 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구에 오기로 자원하고 지구 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결정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며 존경스럽다고 하죠. 지구는 이 우주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행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행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죠. 지구는 자유의지의 행성이며 여러분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다만 지구학교는 매우 긴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를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상황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유치원에서 바로 대학으로 넘어갈 수 없듯이 하나의 수업을 완전히 마치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의 경험은 이론이 아닌 실습 경험이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지만 더 많은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도전적인 기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구학교에 오기 전에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미움, 질투를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일 뿐이죠. 실제로 지구에 와서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곳이 바로 교훈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작가가 대본을 쓰듯 미리 계획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구에서의 어떤 수업에서 실패하더라도 심판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한 과목이나
학년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라면 그건 역시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물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때 상황이 더 쉬워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여러분은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시작할 때 신은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배워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학교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경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교훈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인식하기 힘들 수 있지만 모든 경험은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한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는 전혀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고통은 후회감일 뿐입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또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동과 주파수가 울리는 곳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위원회 앞에 서서 여러분이 방금 살았던 인생을 검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지옥에 던질 존재는 거기 앉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판단하며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가혹한 판사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보여주고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에 돌아와서 무엇을 배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고 살 곳과 환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승에 가면 함께 했던 사람들과 방금 떠난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 돌아가서 다시 해보자 라고 하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남편이 되고 상대는 아내가 되거나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상대는 아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한 곳에서 교훈을 배울 때까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역할만 다르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보의 수레바퀴입니다. 이 업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은 무엇이든 돌고 도는 법이죠. 원하는 대로 역할을 바꿀 수 있지만 반복해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서 같은 사람들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들을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카르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을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제 고객 중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끔찍한 가정생활을 경험했거나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 해도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 만약 끔찍한 남편이 있었다면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구 학교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하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완전히 꺼내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여러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움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업보의 수레바퀴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에서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진짜라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돌고 돌았지만 결국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며 완전한 사랑의 원천인 근원입니다. 이 근원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이제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은 쉽지만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용서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습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직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사망했을 수 있어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상상 속에서 계약서를 찢어서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풀어주며 보내주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으로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일단 그들을 풀어주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항상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도 용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인생에서 혹은 다른 생에서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과 나 자신 모두를 용서합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 용서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은하계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하려는 모험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신과 같습니다. 우리는 근원에서 왔으며 그 일부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간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이 아닌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랑이 존재하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